특별히 이제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에 열심히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또 열망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훈련이 돼서 여러분들만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이제 주변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전도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전수해주고 이제 가르쳐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한 번쯤 누구나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교회사적으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기도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또 효과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이렇게 제시되곤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소개를 해서 이제 우리 전교인 합심기도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과 또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을 처음에는 그저 뭐 사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늘 경험했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어렵게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뭐 백신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제 뭐 코로나19도 이제는 곧 종식이 되겠구나 하는 꿈을 다 꾸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 뉴스를 접해서 알겠지만은 어떤 그 애완 고양이를 이제 데리고 있던 그 코로나19 환자에게서 그 이제 고양이가 코로나19를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람에게서 동물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사롭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까봐 이제 뭐 방송에서는 사람에게서 동물로 옮겨지긴 했지만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게 되면 지금 맞는 백신은 아무 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뭔가 이렇게 자꾸 쉽게 풀리지 않고 이렇게 꼬이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전 인류가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 재난과 뭐 이런 환란들은 있었지만은 그건 국지적으로 어느 나라에게만 국한된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있었던 일이지, 이게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이런 문제에 봉착했던 적이 사실 인류 역사상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종말의 어떤 시작을 예고하는 사인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제 그 세기의 종말이 이제 계획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뭐 성경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구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지구의 종말이 이제 시작돼서 한동안 가죠. 뭐 시작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돼서 한동안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시작이 지금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종말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한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추수하는 때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종말의 환란의 때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한 번에 이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제 엄청난 세상에 또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19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뭐든지 이게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것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제 뭐 어떤 재난을 알리는 시작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작되기 전에 한번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것을 준비하기에는 최적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정말 왜냐면 뭐 여러분 뭐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말이 할 수도 없고 정말 기도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 준비를 하면 이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하나님이 또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주셔서 막 그 일들을 하게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훈련을 뭐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쭉 해왔지만은 내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든지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그 원칙을 반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또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게 딱히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성경에서 꼭 이렇게 기도해라 뭐 이런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기도해 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됐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기도 훈련을 해보라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가 뭐냐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래야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방법론만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르게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제 기도가 뭐냐,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를 많이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을 많이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기도북에 대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저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한번 화면에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에 대한 정의는 많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저 세 가지예요.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싶으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더라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근데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말을 내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상대방의 얘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하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을 잘 하려면 내가 말을 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근데 우리들이 이제 기도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질 않고 그래서 내 급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쏟아놓는 그런 기도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감안해서 그걸 이해를 하세요. 아직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짧고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럴 때는 그냥 뭐 아버지 그러기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들으시는 거죠. 그러나 거기는 진정한 인격적인 오구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말을 많이 한 만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항상 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이. 근데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착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해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기대하고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그런 방법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도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마음의 느낌, 어떤 감동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그 여운을 갖고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난 후에도 그 늘 여운을 갖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마음을 담고 살다가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제 거기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냥 뭐 친구라든지 어떤 뭐 같은 이제 교인끼리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하는 어떤 얘기 속에서 번쩍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실 수도 있지만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실 수 있으니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한 후에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실까 또 저렇게 응답을 주실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고 어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기대감이 늘 있는 거죠. 기대감이. 근데 그것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하고 한번 이제 소통이 잘 되면 이제 사람도 똑같아요. 이제 말문이 한번 트이고 이제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면 그다음부터는 얘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금방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자유로운 거죠. 그렇게 될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 어쨌든 항상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뢰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대화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기도할 때. 둘 번째는
이제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은 절대적인 거예요. 호흡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 우선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 신선한 산소를 이렇게 들어 마셔가지고 그 산소를 이제 우리 모든 그 혈액이 우리 세포 구석구석에 다 이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포가 산소를 모든 것에 이렇게 전해주고 나올 때는 그 세포에 쌓인 모든 또 노폐물을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호흡을 할 때 그걸 이제 배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들어 마실 때는 그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호흡이 중요한지 몰라요, 호흡이. 그게 사람이 생명이 어디에 달렸느냐? 호흡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나 살았나 보면 뭘 봐, 이렇게. 코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숨 쉬나 안 쉬나 보잖아요. 그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게 생명이 어디에 있다? 호흡에 있다는 거죠. 왜 호흡에 있느냐? 그 호흡의 메커니즘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호흡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영적인 생명, 영적인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뭐 미운 감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보고 뭐 듣고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영적인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뭐 TV를 본다든지 뭐 하는 거기서 다 그런 것들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몸에 이제 누적이 돼서 어느 순간에 이제 영적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도 뭐 어떤 생각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뭐 교회는 다니지만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별로 다른 게 없는 그런 생활이 바로 이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분노하는 경우들도 이제 우리들이 생기는데 그 분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노폐물들이 쌓여 있다가 더 이상 이제 더 이렇게 쌓을 수가 없으면 우리 몸이 힘드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배출하게 만들죠. 아니면 이제 우리 몸이 견뎌내질 못하니까 몸이 알아서 그걸 이제 배출하게 만들어요. 그 배출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분노로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폭언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나쁘고 안 좋은 것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래서 안 하면 화병에 죽는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한 맺혀 죽는 거.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죠.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쌓였던 나쁜 것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이런 과정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지 않다 보면 뭐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다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화날 상황에서 그냥 확 혈기가 나타나는 거고 막 이렇게 분노가 나오는 거죠. 그건 뭐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힘드니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는 뭘 보면 아느냐. 그렇게 이제 막 이제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것이 잘 절제가 되고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참아내고 그럴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하면 벌써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대로 호흡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또 그런 것이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제자들도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고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의 필요한 게 거기 다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그 중에서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마치 수원지에서 이제 수돗물을 막 보내주잖아요, 우리 가정까지. 그렇지만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아무리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수도꼭지를 틀어야만 그 수원지에서 보내는 물을 내 것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수도꼭지를 트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주 쉬운 건데, 그 쉬운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기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도 다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건 우리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도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라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해야 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하는 거죠. 기도가. 이게 여러분 돈이 들어가는 거겠어요? 뭐예요?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미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얻었지만 거기 하나 더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또 그런 의미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원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나가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기도를 시킨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과 열망이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망이고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즉시 순종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때 상황이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다. 지금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열받은 상황이다.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기도가 되겠냐. 그러니까 내일 기도하겠다든지 이렇게 미루게 되면 그 기도의 그런 어떤 열망과 그런 기도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참 이상한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기도의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모든 것이 내 기도에 달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권면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자, 가정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누구에게 달린 거야?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 기도에 달렸다.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도 뭐에 달린 거야? 내 기도에 달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그렇고 나라가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뭐의 문제예요? 나라가 안 되는 것도 누구의 문제예요? 그렇지,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모든 문제를 내가 기도하지 못한 연고다. 이게 다 이유다.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각자가. 그만큼 기도의 권세가 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이 엄청나요. 정말 기도라는 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금방 기도로 들어가지 말고 항상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거야. 소리 내서 불러도 좋고요. 이제 속으로 불러도 좋아요. 근데 찬송을 그냥 무의미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또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가장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식이 되면 그 순간에 성령이 이제 우리하고 접속이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제 끌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의식이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내가 그냥 막 기도하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없어요. 힘들어서. 조금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금방 들어가지 말고 찬송을 계속 불러라. 어떤 날은 찬송을 한 2곡 정도 불렀는데 금방 그렇게 이제 어떤 성령과 접속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것을 딱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찬송을 한 30분 불러도 그런 게 없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과 접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은 그게 안 되면 30번 찬송 부른다 그러면 그냥 30분만 계속 찬송 부르세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찬송만 부르다 끝나는 날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이제 내가 정해놓고 1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1시간 후에는 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했는데 그냥 그게 안 오니까 계속 찬송만 부르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 괜찮아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우리의 간구보다는 네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또 성령의 어떤 그것을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그걸 또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제 다 찬양 부르고 이제 기도 기도 구호 제창한 다음에 다시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주로 우리가 성령에 관한 찬양을 부르잖아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왜냐하면 이제 같이 힘써서 찬양하면서 어떤 그런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주여 외치면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껴보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내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기도케 하시잖아요. 그럴 때 먼저 정지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정지 작업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때.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지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암만 여러분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1시간 기도했다, 뭐 50분 기도했다 그래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는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정지 작업을 해요. 다. 그 정지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들으실 수 있도록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럼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실수한 점,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점,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제 내려놓고 그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해야 돼요.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거를 그대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돼.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m의 검은 줄을 그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1m 내가 그은 검은 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1m를 이렇게 지워야지만 없어지잖아요. 1m를 내가 이렇게 그은 선을 10cm 이렇게 지우면 저절로 다 없어집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걸 그대로 반복하셔야 돼요. 그대로 반복하라는 것은 자,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엄청나게 내가 이제 폭언을 퍼부어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에게 폭언을 해서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준 거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폭언했는지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 미친놈, 이 뒤질놈, 나가 뒤져라,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를 해보면 알지만 똑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제 받으시면 금방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착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엄청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이제 하나님 정지 작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이제 그 정지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중보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왜 중보기도를 먼저 해야 되냐면 중보기도에는 내 욕심이 들어간 게 없어요. 다 남을 위한 기도니까.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기도의 순도로 따지면 중보기도가 훨씬 더 내 개인 기도보다 순도가 높다는 거야. 정결하고 깨끗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면서 내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잘 하셔야 돼. 이 훈련을. 근데 우리들은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이게 뭐 기도해봐야 남 잘 되는 건데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우리는 그거 생략하고 내 문제부터 막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비효율적인 기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도 일단은 이 순서대로 중보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급하지만 그런 내 문제는 일단 놔두고 내가 아픈 우리 뭐 환우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를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6가지 항목을 매일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하실 때 꼭 이 기도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꼭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면하는 것처럼 이 방법들을 해보세요. 그럼 금방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요일 날이다 그러면 수요일 날에 중보기도가 북한부터 차례대로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를 처음에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하게 돼 처음에는. 근데 성령께서 이제 나에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시키시고 기도를 이끌어 나가시면 이제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다 내 관점으로만 본 거야. 모든 거를 기도 제목을.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성령이 그 기도의 관점을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세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관점이 굉장히 깊고 넓어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북한의 문제가 꼭 우리 집안 문제 같고 내 자식의 문제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중보기도 할 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마치 내 문제처럼 아프고 내 문제처럼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중보기도 하는 것들이 너무 간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심취돼서 정작 나중에 내가 간구할 거를 잊어버려 가지고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 기도를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요. 내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들게끔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에 몰입하다가 내 기도를 못했다. 하나님 다 아셔서 그냥 기도를 안 했더라도 한 것으로 다 받으셔서 그게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잘해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가 이제 통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마음들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범위가 지경이 점점점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6가지 항목을 놓고 이제 훈련하라는 거잖아요. 자꾸 훈련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그날 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또 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를 그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얼굴이 떠올라. 아니 우리 교인 가운데도 나 그 사람 잘 몰라. 한 번도 얘기해본 적도 없어. 근데 갑자기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뭔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 그거에 중보기도예요. 그러면 그냥 그때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기도의 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써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준 은사예요. 방언은.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힘써야 돼?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라니까, 방언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우리 어떤 교회 교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게 없어. 그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이거 뭐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럴 때 이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때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시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잘 못 느끼더라도 내가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언을. 그래서 그 방언이 그분을 위해서 계속 나온다. 계속. 그러면 그냥 계속 하는 거죠. 10분 동안 계속 그분에 대한 방언이 계속 나온다. 이거 끝이려고 해도 계속 방언이 된다. 근데 그만큼 그분의 문제가 이제 절실한 거죠. 근데 그건 나는 모르지만은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분의 상황이 마음으로 느껴지게도 또 해주세요.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경이 많이 넓혀지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그만큼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기도 훈련을 할 때는 2시간은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은 기도 훈련을 시켜보니까 많이 해보니까 평소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 기도를 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어떤 워밍업이 되려면 한 2시간 정도는 이제 기도를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깊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게 처음은. 근데 그 2시간 벽을 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항목 다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에 뭐 환자들, 선교사들 그걸 일일이 하나씩 내 문제처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2시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뭔가 이제 깊어지면서 그때부터는 내 의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제 완전 좀 느슨해지면서 이제 막 기도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말이 그냥 막 나와.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동시에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언하시는 분들은 또 방언으로 막 얘기하다가 또 그냥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훈련이 이제 잘 되면 나중에는 뭐 10분만 기도해도 금방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뭐 30분만 기도해도 깊은 기도 가운데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기도 훈련을 할 때는 일단 2시간 벽을 목표로 삼고 그 2시간 벽을 돌파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으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내가 깨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지.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수요 기도에 오면은 뭐 이제 설교를 8시에 끝난다 하더라도 9시까지 기도하면 이제 꼭 1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좀 늘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집이 먼 사람들은 9시에 돌아가기도 이제 사실은 늦은 시간이니까 좀 이제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어. 좀 시간이 되시면 일찍부터 와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일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뭐 어떤 날은 날을 잡고 좀 2시간 정도 이제 기도하라고 내가 하고 가겠다. 그리고 택시 타고 가겠다. 물론 이제 이창훈 집사님이 좀 눈총을 주겠지만은 특별하게 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가는 거죠. 내 개인 기도. 그다음에 뭐 가정을 위한 기도, 이제 그런 걸 쭉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기도를 거의 다 마쳤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찬양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다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또 높이고 이렇게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 간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이제 기도를 쭉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찬송을 부르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되면 이제 회개하는 것을 쭉 한 다음에 또 혹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이게 생각이 나면 이제 중보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또 감사하는 기도를 또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기도를. 그 감사도 자세하게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회개할 때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감사를 해도 좋고 아니면 중보기도 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이제 마치기 전에 감사한 일들을 쭉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주의 기도문으로 끝내도 좋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냥 기도를 끝마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 그대로 해보겠어요. 그대로. 이제 기도 시작하면 제일 처음 뭐 한다고 했죠? 네? 제일 처음 우리가 뭐 해요? 찬양.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도 한 세 개 정도는 18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찬양을 보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2-3개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찬양 부르라니까 생각이 안 나서 못 부른다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 찬양도 열심히 부르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양을 계속 한 곡을 계속해서 반복해 부르는데 그때 그날마다 주시는 또 감동이 있어요. 찬양도. 그러니까 그 주시는 찬양을 부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제 처음 훈련할 때는 그런 것이 이제 금방 안 온다. 그럴 땐 주로 보혈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거나 성령에 관련된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게 좀 훈련이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내게 이제 어떤 찬양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찬양을 부르면 한 곡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불러도 되고 한 3번쯤 부르고 나니까 또 다른 찬양이 생각이 난다. 그럼 다른 찬양을 또 부르면 돼요. 근데 그때도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찬양을 부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 성령님이 이제 내 기도 가운데 오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정지 작업하실 여러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다. 그 다음에 마음의 편안함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중보기도에 들어가고 중보기도가 끝나면 자기 개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마치시면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셔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게 아주 재밌고 또 정말 좋아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만 잘 되면 암만 환난의 때가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이 어려운 때를 넘긴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 훈련을 잘 하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어려운 때가 만약에 우리 세대에 온다면 그것도 우리가 기도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건 기도에 달렸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내 기도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